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찾아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에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정작 당신 자신은 평화를 누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는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정말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무쳐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일부이고 영생이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전에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에 3대 직무의 그 성도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대림절에 3대 신앙적 직무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경험을 하시죠. 여러분, 이를 위해 한 해와 인생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정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 외적 생활의 정돈이 필요합니다. 회개한 성도가 새로운 삶을 위해 정리정돈하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는요,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열정을 내게 돼 있죠. 여러분, 깨끗한 영으로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적, 외적 생활의 정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림절의 3대 신앙적인 직무 가운데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위해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함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요, 믿는 이들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겁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좀 염려스럽기도 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 여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메시지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때는 참 생명인 영생을 얻거나 또는 잃게 된다는,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멸망으로 나누시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현세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시간과 또 공간을 활용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세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되어지면 큰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큰일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한 믿음의 모습이 커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끝까지 열심히 내야 되는 중요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결산의 때에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망년회, 송년회 이런 모임 단체들에서 모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한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내년도 2025년도 을사년 이 뱀띠해에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각오하며 다짐하자라는 의미에서 각오의 글을 써가지고 사회자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걸 읽어가면서 서로 박수 쳐줘가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모두가 펜을 꺼내가지고 메모지에다가 내년도의 바램을 적어가지고 사회자한테 전달했어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박수치고 응원해주면서 파이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 끝나가는데 어느 한 사람의 이 메모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제 같이 응원해주는 시간에서 제외가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저는 제 메모지는 왜 안 읽습니까? 하면서 목소리가 격양되고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까지 톤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누락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더 힘찬 격려의 박수를 쳐주기 바랍니다 하면서 딱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말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연말에 내년도 연초에 내 각오를 기록하여서 이제 이 함께 읽은 내용이 작은 일에 화내지 말자라는 거였어. 근데 연초가 되기도 전에 벌써 화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화내지 말자라는 결심을 해놓고 잘 기록해서 전달이 되어졌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근데 새해가 되기도 전에 화를 내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떠십니까?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올 시작에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은 올 2024년도에 소망하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 내어 12달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계획하였던 것이 성과가 조금 아쉬웠다 하더라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 또 심판주로 오시기 전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린도 지역이 이 오송 지역처럼 막 개발이 되어지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발전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 부흥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아쉬운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이 오송 지역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발전하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1시간씩 오송 지역 예수님 마을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오송 지역의 영적 전쟁의 수장으로 우리 오송 재단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오송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진데 이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였던 이 서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편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는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올 1년을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에 아쉬운 부분들이 돌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이제 베드로파 이렇게 네 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득권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기득권 경쟁을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고린도 교회는 드디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분열의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기록하여 전달을 한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보상으로 가치해 주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즉 다른 사람의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트집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입으로.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처신은 말, 행동, 마음가짐. 이것이 하나님이 주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요,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 직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을 말하는데 주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장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부풀려야 될 때는 부풀리고 또 지경을 넓혀야 될 때는 넓히는,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용이나 우용, 이거는요, 큰 세상적으로 볼 때도 죄를 행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종이 자신의 것인 양 욕심내고 탐심내면서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영적 범죄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활용하여서 주님 영광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잘못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함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심판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이 행복이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생보다는 영생 위주로 살아가는 우승광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은요, 신실한, 진실한, 믿을 만한,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겨놓고 믿을만 해요. 그러면은 주인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겨놓고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주인은 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에는요, 당시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음이 간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든가, 말씀을 통해서든가, 찬양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면 깨달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물론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예배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대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교회에서의 공적인 예배를 드려가면서 우리가 성전을 2번에 걸쳐서 건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부흥기를 맞이해 가는 이때 코로나 팬데믹 시즌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시에 드렸던 기도가 코로나는 지나가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 중에 전 세계 포털 사이트의 성구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게 포털 사이트 성구 검색어 전 세계 1위.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성구를 많이 검색해서 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배제되어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에 의한 열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열심을 앞지르게 된다면 안타까운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예배가 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금 위축되니까 개개인이 자책을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도 작은 자다, 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설사 내가 그 누구에게 판단을 받더라도 절대로 나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누가 공격을 하면 재차 공격을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를 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내려진 판결 때문에 내가 감옥살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미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 이 생쟁이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급기야 거듭 반복하는 내란의 주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내란 죄를 범한 그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폴레옹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 손을 빌어가면서 내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줘라. 내가 설득해 보겠다.
근데 거듭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황제 폐하, 저는 법의 정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면서 자신도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인 나폴레옹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좋다. 그러면 석방을 해 줄 테니까 다시는 내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어린 딸이 혼자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석방자는 방방곡곡을 다니며 긍휼을 베푼 나폴레옹 편에 서서 내란을 저지르고 반란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나도 나폴레옹을 오해했었다. 나라를 사랑하면서 정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설득하면서 다녔는데 나폴레옹은 그를 불러서 충신 신하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유명한 프랑스 혁명을 잠재운 베르디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앞일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르디 장군을 사형으로 죽였으면 나폴레옹이 정복자라는 닉네임은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언짢고 조금 속상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멀리 영생 그리고 크게 마음을 넓게 쓰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칫 잘못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도 무모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던 그 주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후회할 일들이 줄어들으면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인생 여정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 손에 들려져 있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이것 위주로 집중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와 계략과 계책에 의해서 덮어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도 세상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가려졌던 것이 다 들추어지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없이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재림의 심판주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실수나 오해, 잘못 판단하는 것이 없이 다 들추어서 행위대로 그대로 판단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칭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상급도 받게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말로 칭찬만 해주고 잘했어, 고마워 이것이 아니라 상급도 있다라는 뜻이 칭찬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진정한 칭찬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칭찬에는 하나님이 상급 또한 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책에서 명대사가 있잖아요. 소중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 여러분 영적인 것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영생을 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고 유혹이죠. 안 보이게도 하고 들리게도 하고 안 들리게도 하고 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 위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것에 현혹되어져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칭찬과 상급 그리고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4분 5열이 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것은 정권을 누가 휘두르고 잡고 교회의 힘을 어느 파가 발휘하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주님께로 가고 세상에선 끝이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가 오는데 이것으로 끝날 인생에 의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무가 아니냐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이나 결단,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콩 심은데 콩 나요.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위대로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부질없는 그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의 전직이 간호사였대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자부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해서 어린아이가 이제 아주 갓난아기인데 밤에 고열이 나면서 아프니까 자기가 간호사였는데도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새끼가 밤새 열나고 아프니까 병원에서 일했던 지식은 싹 소용없어지고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급급하고 당황하다 보면 손에 셀폰 놓고도 내 전화기 어디 있지? 찾았어요? 몇 번 눌러야 되지? 112, 119 기억이 없.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정황이 없는 우리네 인생이라면 여러분, 영생을 놓고서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명한 시인 가운데 류시화 씨는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 책의 한 소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식기 전에 밥을 먹고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고 나니까 새끼가 나의 전부이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식은 밥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칭찬과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누구?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망나니의 모습이라면 주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일부이고 영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 즈음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영적 결산의 때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실수의 연속인 우리 인생이 전부라면 참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실수가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생을 전부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전부인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위로, 그리고 응원과 감사케 하심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익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